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상주에 저는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제 후배 우리 조성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이 상주 서문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개무량하고 또 너무 감격이 참 큽니다. 특별히 저희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참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대신대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대학교가 살아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제가 대신에 총재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 말이죠. 이 국가에 군대가 없으면 국가의 안전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방이 튼튼해야 모든 민족들이 안전하게 국민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자면은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 좋죠? 예, 제가 학생 때부터 조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삭삭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좋아요. 그래서 늘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조 목사를 보면 꼭 친동생 대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는 조 목사님에게는 마음껏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월 8일 날 내가 이 조 목사님 교회 갈 테니까 나를 설교시켜라. 이래가 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쉽게 외부 사람이 목사님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 조 목사님을 만만하게 대하고 또 조 목사님 저를 또 더 만만하게 대해요. 그래서 우리 사이는 허물도 없이 그냥 그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쨌건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성도들이 이제 양육이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교회가 성숙하게 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상주 지역에 확실하게 정착이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이 상주 시민들의 골고루 쫙 퍼져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상주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 악한 세력들, 악한 모든 이 문화들이 다 이렇게 말살되어지면서 정말 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상주 전역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 은총이 충만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자면은 대신대학교가 잘 돼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신대학교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총신대학교도 잘 돼야죠. 그래서 저는 이 총신대학교는 우리 교단 전체가 후원하는 그런 학교인 만큼 총신대학교 한 30%, 우리 대신대학교 한 70%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은 골고루 다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 서문교회가 저희 대신대학교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상주 서문교회를 통하여 대신대학교가 성장하고 또 성장된 이 대신대학교를 통해서 상주 서문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자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죠. 무슨 천국에도 서열이 있나 싶고 천국에도 무슨 크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만 생각하면 이건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그 천국에서 이렇게 큰 자와 작은 자 있다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큰 자 작은 자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서열 의식이 이제 생겨지고 말이죠. 또 작은 자는 큰 자 때문에 눌려 살고 또 그래서 참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하나의 어떤 정황인데, 이 천국에 가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대체 천국이 무엇이길래 이런 표현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교사일 때 말이죠, 천국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역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이 구역 공부를 인도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 속에는 천국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죽어서 가는 곳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의 모든 이 보물을 다 팔아가지고 뭐 천국을 어쩌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나. 여러 가지로 참 이 신약에 보면은 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천국과는 상당히 참 색다른 면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헷갈렸고 혼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란 것과 내가 생각하는 이 성경이 말한 천국의 개념 사이에는 상당한 이 말하자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국한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의 모든 생활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뭐 우리 성도에게는 오히려 그런 그 사회적인 생활이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말이죠. 그저 뭐 천국 가려 그러면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말이죠. 오로지 그냥 그저 교회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저 교회 생활하는 이것으로만 이 만족해야 할 텐데, 또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주일날 지나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사업도에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그 모든 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도대체 무엇이 천국이냐, 천국 생활은 뭘 의미하느냐, 이런 그 회의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을 말이죠, 만약에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전체적 이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단언해도 절대로 잘못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을 말이죠, 풀었으면 뭡니까? 하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서도 역시 이 하늘 나라 그렇게 표현. 갑자기 이 헬라 원어가 생각이 안 떠오르네. 영어로 말하면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이런 그 표현을 원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하늘나라라는 이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 나타나는 표현이고, 구약에 가보면 말이죠, 주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혹은 그의 나라란 말이 자주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이 주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그의 나라는 먼 미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모든 시대의 진행 과정 가운데 맨 마지막 단계에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루실 그런 미래적인 나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 와서는 그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주의 나라라는 이런 표현이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확장해 가는 이런 그 상황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나라 혹은 주의 나라, 그의 나라가 예수님 오심을 통해 세상에 이미 성취가 되어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신약 저작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이 광범위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우주적이고 말이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의 현실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것이 계속 자라고 확장되어 가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이것이 완전하게 극치에 이르게 되면서 이 온 지상에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거죠. 자, 이런 그 픽처, 이런 그림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이 창조의 목적임을 우리는 먼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요?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가 존재하시는 그 장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대답해도 괜찮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어디 계신 아버지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그건 결국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 어디에 계실까요? 뭐 요즘 화성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이때 이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하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하늘이에요.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말이죠. 온갖 참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막 너무 벌어지고 있으니까 고대 유대인들이라든지 이 성경을 기록할 그 시대의 모든 이 사람들 하늘 그러면 신비의 세계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자체가 신비로운 것임을 착안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늘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시던 그 영원한 그 세계를 소위 하늘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지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그 신비로운 세계로서의 하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 피조 세계 하나로 동일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중앙에 좌정에 계시면서 온 이 신비로운 세계와 피조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그것을 그의 궁궐로 삼고 그의 성전으로 삼고 영원토록 그의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또한 교제하면서 칭송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도모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 다른 모든 전체 내용과 조화를 시켜볼 때 바로 이 상태를 성경 저작자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나라 혹은 주의 나라, 그의 나라 이렇게 구약성은 지칭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타락이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피조의 세계에 정착시키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이 계획이 아담 때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그에게로 결속을 시키고 그와 더불어 새롭게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면서 의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기를 도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과 더불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관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때가 참에 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 가지고 첫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것을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성취를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거기에 기초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표시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의 모든 세력이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하나의 표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점을 이제 올바르게 인식한 나머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또 예수님 인생을 고난의 생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안경으로 삼고 말이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옛것은 다 지나가고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진 바로 그 상태임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 3장 말씀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이냐? 사도 바울이 바라본 바로 그 세상과 같은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첫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 성취를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놓았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는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동일한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담이 실패한 그 어둠의 세상의 안목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해 놓은 새로운 이 세계를 이 시각을 해가지고 이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이면서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늘 나라의 시민, 쉽게 말하면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는 또 한편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에게로 가는 바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전체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체계 가운데 한 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그 부분의 상태에서 존재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우리의 이 이 영혼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 육체와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때가 되면 말이죠. 그야말로 참 완벽하게 완성된 이런 그 육체, 우리의 영혼 이런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인생을 살게 되는
아주 극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날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죽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속된 이 보편적으로 천당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또한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천국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과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어느 것이 더 큰 개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바로 그 천국이 훨씬 더 넓고 이 광대한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올바르게 확인하고, 그리고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언제나 우리는 영광스럽고도 당당하게 아주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건 뭘 말하냐?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도 말이죠, 주님이 없는 바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죽은 자의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맥락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는 새롭게 산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새롭게 살린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가 비록 상주에 사는 오늘의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냐? 천국의 삶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제가 너무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명식이 총신대학교 30년 동안 구역학 교수로서 성경신학 교수로 제가 사역을 했고 총장으로 우리 이 교단의 신학을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절대로 성경과 어긋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 소화를 해가지고 그런 시각에 여러분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여러분의 삶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천국 시민으로 삶임을 올바르게 인식한다.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심을 받은 자는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미 죽어서 가야 될 바로 천국의 이 삶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이미 누리며 살겠다는 사실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 갈등, 자기 모습 많이 있죠. 이런 모든 것은 모두가 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서서히 없어져가는 그런 것에 전하지 않지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지는 못합니다. 언제 그것과 결별하느냐? 죽는 바로 그 순간에 결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은 어떤 일 하든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산다고 이 빌립보 1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더 유익하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우리 1장 한번 찾아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바로 그것이 자기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을 손실로 봅니다. 예? The death is loss예요. 죽음으로 모든 걸 다 상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만큼 죽으면 더욱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냐? 죽는 바로 그 순간에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지만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근성,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한 죄의 욕망,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압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죄악의 힘들, 이것들이 나를 압도해가지고 정말 내가 참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 모든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그 한계성이 있는데, 이런 한계성이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완전하게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고 만다 이거죠. 그러면 나의 영혼은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썩어진 내 육체와 다시 이렇게 재결합해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영원토록 아프거나 뭐 불구자가 되거나 어떠한 이 육체적인 한계가 없는 가운데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 그래서 로렌 보이트너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참된 신자의 죽음은 무엇인가? 더 나은 세계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니까 좋죠. 그렇죠? 교회 들어오자면 문을 열어야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문을 또 딱 열고 나가면 또 세상입니다. 그렇죠? 교회 문을 들어오면은 이 교회 안에 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설치된 바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대면하면 오늘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이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현관문이라. 그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주를 위해 살다 죽는 바로 그 순간은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예? 세상에서요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 물질 뭐 이런 게 아까울 하나도 없어요. 뭐 죽으면 뭐 물질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죽으면 어떨까? 발발 떨다 보니까 물질이 아쉽고 뭐가,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잖아요. 우리 참된 성도에게는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차적입니다. 예? 다 2차적이에요. 우리 뭐 지위, 신분, 뭐 사회적인 명성 전부 다 2차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주님을 존경케 하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많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한 바가 뭡니까? 큰 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 지위에 있어가지고 그게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인정한, 가장 인정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너무 이 죽어서 가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신앙 깨트리지 못하면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우리는 이 상상 속에 죽어서 가는 그것만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이 현실의 생활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인생을 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오늘의 나의 모습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혜를 얻고 방법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가장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모든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납득이 갑니까?
제발 우리 상주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좀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오늘 주님이 말씀한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왕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바에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뭐 각종 뭐 이 교회 여러 직무를 맡아 일할 바에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말이죠. 가정주부로, 사회에 무슨 뭐 이 직장인으로 여러분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왕 그렇게 인생을 살 바에는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인정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정말 크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참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날마다 여러분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잠재된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개발되어지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참마 성령의 그 역사심이 정말 크게 이 약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성품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면서 누가 보더라도 야, 상주 서문교회 성도들은 정말 천국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상주 서문교회 성도들이 이런 참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멋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는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큰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정말 그 앞서가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나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나요? 아니면 뭐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 메시아를 참마 섬기는 자가 역시 여인 중에 가장 큰 여인이 낳은 중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지요. 그렇죠.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을 만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큰 자일까요? 세례 요한이 큰 자일까요?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다. 그러므로 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을 쫙 펴고 항상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 사회적 신분을 위해 주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을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바로 그 영광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말이죠. 항상 여러분 자의식에서 야, 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이 참 자긍심이 생겨날 것이고, 예?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살아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이 절망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괴감, 열등,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당당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뭐 총장이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장이 뭐 별 겁니까? 4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어.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언제나 힘있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되어줬고, 저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동력을 바로 거기에서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자임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이미 큰 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하, 참 좀 빨리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 속 답답한 사람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겠네. 좀 성경 말씀,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17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동물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과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이죠, 온갖 잡다한 그런 그 욕도 먹고 무시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혀 가장 그 당대의 이 흉악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죽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한 게 무엇이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거라서 그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그런 그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그 목적,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더 다이나믹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예? 이 인간들이 말이죠, 뭐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잘하네, 헬라어를 잘하네, 고대 근동의 문화를 잘하네, 뭐 문맥 성경의 어떤 뭐 문장의 구조를 잘하네, 이런 그 별별 희한한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는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이 오류가 있니? 에? 이 성경 말씀은 뭐 이렇게 뭐 저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완성해 놓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주님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죠, 아주 세상에 희한한 것을 발명해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인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참 훌륭한 것이라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내 제자에게 딱 주었습니다. 이놈이 그거를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저렇게도 고쳐가지고는 아주 엉뚱한 괴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제자를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을까요? 아예 박살을 내놓죠.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면 아예 모아지를 쳐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 인류의 행복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제자들 신하라는 놈들이 그걸 이리 저리 뜯어고쳐가지고는 엉뚱한 괴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누가 내가 왕으로 좋아할 리가 없다 이 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구약의 모든 법을 지키고 완결하게 해놔놓고 이제는 나만 믿으면은 구약의 모든 요구를 다 채우게 되는 것이고, 나를 믿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목적을 이루어내기만 하면은 또 내가 그들에게 또 성전까지 줘가지고 참 이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참 이 백성으로서 멋있는 삶을 살도록 해놨는데, 이게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장로나 집사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성경을 풀이해가지고는 말이죠, 자꾸만 이 쓸데없는 말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참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간 자로서 말, 이미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갔다고 믿고 있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간 자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잘못 시행하는 자는 주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지난날의 학교에서 배웠던 뭐 지식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 다 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이고 세상이 무엇이고 인생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이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으면 바로 그대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교회 와서는 성경 군자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은 이 기독교인들 어디간지 흔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신앙과 생활이 너무나도 괴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학문 따로 신앙 따로 사업 따로 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 이렇게 많아도 대한민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예?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교회는 늘 하나님께 이 교회는 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전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자꾸 떠나가요. 이제는 교인이라는 사실 부끄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예? 또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 가운데서는 이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도 줄어들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 버리면 결국 한국 교회는 정말 조그마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좋은 교회당도 앞으로 채우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너희는 땅을 채우라. 뭘 말합니까? 부부 남자 여자가 이 결혼해가 부부가 돼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을 채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또 세상에 오셔서 하늘 올라가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건 뭘 말합니까?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낳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삶의 목표 중 하나임을 우리는 깨닫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제발 자식 좀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젊은 사람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부부지간에 이 가족 계획을 새로 좀 세우십시오. 둘 아니에요. 넷 낳으면 더 좋고 여섯 낳으면 더 좋습니다. 예. 자식을 많이 이 자식 키우기 어렵다.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설득만 하지 말고 자식만 많이 낳아 놓으면은 하나님이 다 먹을 것도 주시고 키울 것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낳기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믿음의 자식들을 좀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 항상 꽉꽉 차야 돼요. 주일학교도 꽉 차고 중고등부도 꽉 차고 대학부도 꽉 차고 이래가지고는 말이죠. 학생들 대신대학교를 막 보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으로 많이 보내야지. 그 세상에 이 학교 많이 보내가지고 결국 학문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결론 내리면은 그 인생이 찰도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 모든 참 이 부모들이 말이죠. 왜 그렇게 이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여기 혹시 서울대 나오신 분들 있으면 용서 들었습니다만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만 나쁜 사람도 많더라고요. 예? 골치 아픈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른 대학도 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나왔다 해가지고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준 것 아닙니다. 예? 어떤 대학을 나왔든 간에 공부를 안 했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자기 인생을 계속 개발하면서 오로지 주님에게 큰 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주님이 맡기시는 모든 걸 가장 잘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대신대학교 총신 안 보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곳에서 학문을 닦고 말이죠. 인성을 개발하고 영성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최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의 참 이 의미와 실제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예수를 만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서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역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고 성경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참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 그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참 도구로 여러분 세상에 보내는데 그런 도구로서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영광스러워지고 주님을 높이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높여주시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참 이 상주 선문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누가 보더라도 참 존경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우러러 보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고 이런 그 참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심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줄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참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천국의 큰 자로서의 인생을 멋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저희 대신대학교와 선문교회가 앞으로 더 손에 손을 맞잡고 정말 참 우리 대신대학교는 여러분들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대신대학교 10만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간단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루에 1분씩만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좀 작정이 되시면은 한 달에 1,000원씩이라도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좀 자동이체 방식으로 헌금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것이 10만 기도 후원 운동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선문교회에서 저희 학교를 위해서 참 많은 물질을 지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비록 물질로 우리 학교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도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우리 대학교는 절대로 이 풍랑 속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좋은 일꾼이 있으면 학교에 보내어 주십시오. 올해도 저는 이 대신대학교 교수진을 보강하기 위해서 무려 4분이나 전임 교수를 또 초빙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신대학교 어떻게 하든 간에 영남 지역의 이 복음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지금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3월부터는 목회 훈련 센터를 개원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중진들을 또 새롭게 우리가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힘으로 대신대학교가 날마다 발전해가고 또 대신대학교에서 배출한 이 참 교육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비롯해서 이 온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정말 참 이 시대에 참 쓰러져가는 이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